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점검해야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준비하실 때 거울 보고 나오셨죠? 거울에서 내 머리 모양은 어떤지, 또 잘 이제 정리가 되었는지, 옷은 좀 잘 어울리게 입었는지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잘 씻었는지, 내 용모를 점검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만 잘하면 돼요. 내 겉모습을 잘 이렇게 신경 쓰고 나이스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예쁘고 멋져 보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외적으로 너무 잘 입었잖아요. 트렌드에 맞게.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중생, 여고생들 얼마나, 남자 아이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왜 좋아해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외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돼요. 물론 외모적으로도 잘 준비가 돼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서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빛이 들어있는지 어둠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들어있는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 뭔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이상하다, 막 짜증난다, 막 화가 난다, 불평이 있다, 아니 막 너무 어둡다,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지금 비춰봤을 때 뭔가 짜증이 난다, 뭔가 화가 난다, 뭔가 지금 너무 분노스럽다, 이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꾸 밝히시고 밝고 긍정적이고 막 기쁘고 이런데,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자꾸만 불평이 나고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전에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한 주간에 여러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였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남과 짜증남과 이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과정을 매주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정말 악하거든요. 사도 바울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당장 사형을 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말한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죄인이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당장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만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를 책망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리가 없어요. 너네는 너네 죄에 빠져 살다가 알아서 죽어라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이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보혈과 또 예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죽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넘어지져도 아주 고꾸라지지 않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죄가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애굽 대 가나안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가? 이제 부제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려움인가? 평안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가나안인지 애굽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기근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났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가나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도 없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강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되는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바로 이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될 때 나는 죽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나는 죽이고, 이 사라가 너무나 예쁜 여자였나 봐요. 너무나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라는 살리고 남편 나는 죽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특징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니까 나타나는 이 심리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5세까지 살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사라가 그때까지도 예뻤을 거 아니에요. 뭐 20대 때는 안 예쁘다가 75세 때 갑자기 예뻐졌겠어요. 계속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떠나서 애굽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현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이 두려움이 작동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나요? 어떠세요? 지금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 가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 간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제 또 대화하다가 이제 반주자님이 이제 일본으로 가겠다, 삿포로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막 한다. 그러니까 왜 가지 말라 하니까 그 막 죽는 사진, 막 뭐 해외에서 막 살인 사건 이런 걸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해외에 지금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만 살다가 애굽으로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남편은 죽이고, 예쁜 아내를 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은 다 죽인다더라, 막 이런 흉흉한 소문들, 두려움의 마음들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가요. 이 치안이, 근데 이 말에 사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맞지만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이 우리나라 땅에서 벗어나서
뭐 일본이든 어디든 캄보디아든 어디든 가면 이 전제가 있으면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에 있다면 누가 이런 걱정하겠어요? 요즘에는 또 세상이 흉흉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지금 딱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어떤 두려움의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이런 두려움, 금세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비유하는 장소고요. 반면에 애굽이라는 곳은 나 자신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가나안 대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법인 가나안에 여러분이 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다면 기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이 기근을 넘어서 나에게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오후 예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함인데 무엇을 믿냐? 그것은 내 인생에 기근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애굽에 이제 머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 했지만 애굽에 가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 사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기근을 맞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마침 그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네게브 지역에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갈 것인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제가 너무나 똑같이 경험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는 제가 18살 때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고요. 이 맞은편에 있는 정오빌딩 지하에 행복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우진이보다 1살 더 많았을 때, 민서보다 3살 더 많았을 때 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6살까지 약 8년간 그 정오빌딩 지하에서 이 행복한 교회에서 이것저것 주어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주어진 사역이 바로 이 우진이와 민서가 감당하고 있는 오후 예배 찬양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 혼자 이제 기타를 메고 기타를 제가 고1 때 우연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기한지 우연히 고1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한 2명인가 3명이서 기타를 배웠어요. 코드 반주 한 달간 딱. 근데 우연히 배운 그 기타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1년 후에 갑자기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제 입장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저는 원래 부모님이 많이 개척을 안 했으면 저는 원래 다니던 교회에 그냥 앉아서 거의 큰 교회였거든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을 텐데 갑자기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은 없다 보니까 저에게 이 기타를 시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제가 한 달 배운 기타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주어진 사역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 제가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제 우진이면서 조금 돌보기도 하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7층에 가서 조금 이제 뭐 조금 같이 작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가대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시키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8년 동안 행복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이제 신학교 4학년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게 26살 때였거든요. 졸업할 때에 이제 제가 친구들은 다른 신학교 4학년 동기들은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간다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들리는 거예요. 뭐 이 교회로 간다, 저 교회로 간다, 너는 어디 사역 가니? 이렇게 질문이 이제 막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계속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하던 사역이 있었고 이곳에서 그냥 계속 늘 하겠거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같이 졸업을 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혹시 지금 어디 사역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부모님네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개척을 해서 지금 8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혹시 이제 그 장로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사역 나갈 생각은 없냐고. 그래서 제가 제가 작은 교회에서 8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때 씩 웃으세요. 웃더니 그런 교회가 하나 있대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그 장로님 좀 약간 재밌으신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어디냐고요 장로님 하니까 본인이 장로로 심우하는 교회에 청소년 지금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태평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심우하는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두 가지 직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부 전도사가 사임을 하고 이제 공석인데 찾고 계셨던 거예요. 누굴 찾을까, 누굴 할까 하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군요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제안이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좀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나가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장소인 거 가라고. 그냥 무조건 가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복도에서 잠깐 전화한 거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장로님 가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벌써 결정이 끝났냐고 알겠다고 속전속결로 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가 2년 동안 태평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인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해서 태평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열매도 있고 또 애들도 너무 잘 따라주고 진짜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제가 떠난 지가 몇 년입니까? 4년이 됐나 5년이 됐나 아직도 이제 긴밀하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리워하는 권사님들도 저를 그리워해 주시고 이번에 제 이제 와이프 되는 전도사님이 그 태평교회로 또 사역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꾸 저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정도로 사역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태평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2년이 맞춰져 갈 때쯤에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나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 태평교회가 너무 제가 좋아서 3년이건 4년이건 5년이건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번 오전 설교 들으셨죠? 다윗이 질문했잖아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이제쯤 맞춰서 기도를 시작하고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것이 맞는지 떠나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곳으로 가야 하는지 저곳으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려요. 저도 태평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갑자기 새로운 길로 갑자기 열렸어요. 원래는 3년 4년 있으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그 11월 달에 12월이면 이제 교회가 바뀌는 때예요. 그래서 11월은 이제 사실 다 정해진 때죠. 11월에는 바뀌면 안 되는 때인데 갑자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떤 꿈 하나를 꿨다. 근데 한번 너가 이 꿈을 한번 들어보고 너가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환상이었대요. 또 정정이 바로바로 되네요. 그 환상을 딱 보셨는데 이 기도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슈퍼맨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요. 낙하산을 타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로 이렇게 쭉 날아왔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제가 지금에는 이제 확실히 해석이 돼요. 낙하산을 타고 이제 목사님께로 달려갔다. 낙하산이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낙하산 인사하면 뭘 의미하죠? 이제 아무런 어떤 면접 없이 뭐 어떤 실력 없이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준다 이런 의미죠. 실력은 없어도 아주 좋은 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 논란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낙하산을 쓰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목사님한테 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평교에 있다가 이제 넌 낙하산의 신분으로 어떤 면접도 뭐도 없이 다시 행복한 교회로 와서 이곳에서 사역할 것이다. 이런 환상인 것이죠. 사실 이런 꿈인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해석이 명확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으면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어떤 환상도 어떤 해석도 다르게 들리는데 뭐냐면 그 낙하산은 지금 큰 교회의 어떤 가라는 사인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태평교에 있었는데 거기가 중형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형교회는 경험하지 못했지 않냐. 근데 마침 주님의 교회라는 아주 대형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마침 낙하산처럼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이 환상이 정확하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는 것 같다. 주님의 교회로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게 해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탐심, 야망을 오늘 오전 말씀이랑 너무 딱 연관이 되는데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성공해서 제대로 한번 부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야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를 너 거기 아니야. 너 그렇게 야망 갖지 마. 너 그냥 지금 있는 이곳에 있어. 행복한 교회로 와 해도 제가 그것을 곡해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을 막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가 큰 교회에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해봐야죠 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순종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기근을 딱 만났더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게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태평교에 있을 때 거기서 잘 사역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또 상수리 모래의 지역에 상수리 나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점점 남방으로 점점 잘했듯이 마치 제 태평교회 2년 사역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 안에서 2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럼 너가 어떻게 판단하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보자 하고 그 목사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저 행복한 교회 아직 작은 교회 아직 제가 나중에 갈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40대 정도 돼서 목사 안수 다 받고 나중에 올 생각은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 거기 아니에요 하는 그 모습이 저랑 아브라함이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르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두려움 속에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내려가서 애굽에 살면서 이 두려움 속에 살 바에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겠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도 이 주님의 교회에서 물질적인 풍요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미래의 안정을 주는, 미래에 다 목사 한수와 사역지와 이곳에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미래 안정을 줬잖아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으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정상을 초월해요. 정상적인 이 논리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럼 그렇게 그때 선택한 결과 전도사님의 지금의 삶이 어떠세요? 좀 그때보다 훨씬, 만약에 그걸 선택했으면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훨씬 더 인간관계도 넓고 훨씬 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도 많고 했을 텐데, 전도사님 지금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선택의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행복한 교회로 온 이 선택의 결과를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기근과 어려움이 많이 닥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들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물어보신다면 재정적인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이 언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저를 대입해 보면, 저는 지금은이에요. 가정이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땅, 믿음의 선택, 또 언약을 붙잡는 믿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또 애굽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또 그 당장 두려움이 임하겠죠. 이러다가 내 인생, 내 가정, 재물이 없는데 끝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애라도 낳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이 벌이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 바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될 때 그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세상을 의지해서 애굽 땅의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물질적 풍요는 줄 수 있어요. 애굽 땅이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애굽이 물질적인 풍요를 여러분에게 약속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경쟁하고 늘 처지는 것 같고, 이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맞더라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가지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비결인데요, 주의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붙이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면 너에게 어떤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근과 어려움과 또 너무나 두려움이 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거기서 건지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피할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언약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가나안 땅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실 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항상 두려움 있을 땐 내 자신을 점검해서 다시 말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언약의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의 공급을 받는 인생, 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는 평안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보이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게로, 나에게 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선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인생으로 사용시켜 주신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런 모든 실수조차 다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애굽의 어떤 풍요로움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 앞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려갔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로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만난 기근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 그 기근은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너무나 좋은 기근이었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기에 아버지 적합한 기근이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기근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기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여러 어려움과 여러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